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절까지 거짓 종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또 진정한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여러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8절부터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자, 8절부터 10절 내가 먼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에 안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부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10절에 바울은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루스드라에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미, 이 불구자가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만나서 그를 걷게 하는 일이었어요. 루스드라에 들어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는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의 모든 불구자를 다 고쳐주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이전부터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게 된 일 또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예비되어졌던 일입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에 의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 장애, 또 어려운 처지 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치료되고 복구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또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속에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실한 종을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루스드라의 사람처럼 장애자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불구자, 영적으로 각색병에 걸린 자들이, 따라서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못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욱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불구자가 될 것이고 모든 병이 다 걸린 사람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구자요, 병자요, 가난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면, 어떻게 만나면? 확실히 만나면 이러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고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고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점점 구석구석 치료되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난 자라도 이렇게 루스드라의 사람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육체적 가시로, 불구자로 또는 병자로 또는 환난과 시련을 받는 자로 허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더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게 됩니다. 아유, 전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괴로운 일이 많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근데 그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바로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려고 있었댔구나, 이러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는 그렇게 되는 만큼 더 큰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더 큰 영광을 주께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영원하고도 큰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남아 있어도 다 같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응? 5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속상하고 괴로운 신앙생활,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자기를 알면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자기도.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가 없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 눈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얼마나 부패 타락한 사람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인지를 결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 즉 거듭나야 이러한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것도 이렇게 영혼이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치료된 자라야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당장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영혼이 점점 치료되고 변화되고 거룩해져 가면서 눈과 귀와 마음이 더 밝아지고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점점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깨달은 말씀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정도, 얼마나 그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진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 그 영혼이 너무나도 치료되고 변화되고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이 아직은 어둡고 활짝 열려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일부분만 깨닫고 일부분만 겨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점점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 감에 따라 이러한 일이 더 진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부패 타락한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겨우 자기 육체를 자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하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기껏해야 자신을 위하고 죽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만약에 누가 이것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고 뭐고 없이 그러한 사람이나 세력을 적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진정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정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패 타락한 심성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하고 완전한 사랑 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저 자기를 위해서 인간적인 기대,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뭐가 또 오겠지, 뭐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큰 위험에 자식이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은 죽으면서 자식은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남녀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도 어떤 경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패 타락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랑은 언제든지 변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고 반대의 성질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히 부패 타락한 사람의 양심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양심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환경과 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병들고 오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을 바탕으로 한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고 계속될 수 없고 그 결과는 보잘것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결국은 점점 더 많은 다툼과 분쟁과 배신과 원수 맺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첫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시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고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기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진정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소유할 수도 없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데, 부패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서 그걸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점점 더 누리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내 안에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서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준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기 이전에 인간의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 위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십자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십자가, 기도하기 위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합격하실 정도로 져야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아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없어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합니다.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 믿기 이전의 욕망과 포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될지 이걸 모른다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패 타락한 영혼에서 나오는 욕망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즉 결코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임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귀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한다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루스드라에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은 이제 그 불구를 고침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 구원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얻는 겁니다. 교회를 무조건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루스드라의 불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결코 이러한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나 장애가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잘 순종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믿음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육 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불구자가 어떻게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다. 어떤 은총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자 하는 사람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세상을 향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동안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은총을 입게 되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과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해줄 때 잘 듣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듣고 딴청 부리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며 듣지 말고 또 듣다가 중단하지도 말고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루스드라의 불구자가 이것을 제대로 했다고.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확실히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음으로써 그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복음과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는 일이 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 루스드라의 사람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으려면 그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또 그것을 해결받을 더 큰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큰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믿음을 보여드려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작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은 갖추고 있는데 좀 더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은 갖추지 못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영육 간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이든지 확실히 해결받을 수 있으려면 작은 문제이면 그 작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육 간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느냐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무식하다고, 못생겼다고, 장애자라고, 가난하다고, 무능하다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은 가졌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게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이 또 남아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모르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우선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또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아주 효과 있고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깨우쳐줘야 돼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더불어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은 그만큼 영혼이 밝아지고 깨어나며 건강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혼이 밝아지고 깨어나고 건강해지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크고 작은 죄악들을 그 영혼이 성장하는 만큼 세밀하게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회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개를 제대로 하는 만큼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면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혼이 밝아지고 깨어나며 건강해져서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기도는 신속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어느 한순간 어떤 능력 있는 종을 만나서 그의 안수 기도를 받아서 모든 문제를 고침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자기가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짜로 다 받아 누리려는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그 자신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의 종을 통하여 그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된 후에
또다시 더 죄를 저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한 사람만이 그 불구를 고침받았는데 그만큼 그는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불구자들 중에서 잘 준비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이 루스드라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씩 그 연못가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물가에 가까운 곳에 항상 있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할 때 스스로 불구에 몸을 움직여서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 한 사람을 상대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쳐주지 않고 그냥 떠나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직 이 한 사람만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아직 그 은총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차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사소한 한두 가지는 해결되었는데 아직도 더 많은 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에 더 열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을 점점 더 성장시켜야 돼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를 더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회개 생활에 진전이 없다면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영혼이 치료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들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고 왜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9절에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본 것입니까? 그 영혼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영혼 속에 그 장애를 깨끗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투시의 은사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하시듯이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심령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묘한 사람이 속인다 할지라도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해서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거나 어울리고 아무 장소에나 같이 가고 대세를 보며 눈치껏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 특히 복음 전파자들은 바울과 같이 다 같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죄 짓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다가 자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